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역 성경 공부 같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함께 성경 읽을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절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6계명까지 이제 와서 진행이 하게 됐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좀 넓은 관점 또 세상 안에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뭐 윤리 계명 뭐 이런 것들과 가장 기본이 합치하는 뭔가 공통 분모를 굵게 가지고 있는 두텁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이 계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아보니 인간이 사람을 뭐 죽이는 것을 뭐 정당화하고 그것을 뭐 하나의 관습이나 문화화된 것이 있는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원주민들 가운데 뭐 장애 아이가 생기면 장애 아동을 뭐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는 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많은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지탄하고 뭐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뭐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 외에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는 살인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금지라는 것 자체에는 전혀 누구도 이견이 없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인간 생명 고유의 그런 어떠한 존엄성 같은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좀 실용적 차원이죠. 어떤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데 이러한 살인이란 일로 인해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또 어떠한 인적 손실이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용적 차원 개념에서 또 그러한 이유를 뽑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6계명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진지하게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뭐 사람 뭐 죽인 일도 없고 앞으로 죽일 일도 없으니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그냥 또 나와 관계없는 뭔가 거리감 있는 그러한 계명으로 두기보다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계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을 표현해 봤는데요. 그럼 그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살인의 가부는 누가 결정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 살인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생각들이 있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은 매우 존귀하고요. 또 그러한 존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존재는 존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동물, 뭐 식물, 이 자연계에서 어떤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인간에 한해서, 인간에 대해서만 살인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고 또 그것이 실행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일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일반 은혜 속에서 방금 말했던 이런 성경의 개념들은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섭리, 통치 이러한 개념들이 작용하지 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건 세상에서 당연한 모습이고 또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특별 은혜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런 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러한 살인에 관한 계명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 계명은 살인을 금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의 전부인데 포괄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토대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을 금하는 것은 맞지만 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그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무고한 그런 살인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이 계명은 살인을 금하는 건 맞죠. 무고한 살인을 금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살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단어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살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라차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murder라고 하는 그런 뭔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뭔가 법정에서 그러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할 때 그런 살인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 모세의 오경에서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이나 뭐 이런 데서 몇 차례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에서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와 관계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과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to kill이라는 단어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좀 더 확장적이고 넓은 개념의 의미, 그냥 어떠한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어떤 뭐 고의적이든 뭐 우발적이든 뭐 이런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하고 그냥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표현이 자주 더 많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6계명에서는 그러한 라차 처음에 있던 그 용어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면 당연히 형벌이 따릅니다. 어떤 그 죄에 따른 형벌이 따르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제6계명을 어겼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소위 가실치사라는 표현이 있죠. 뭐 해야 할 의도도 없고 또 뭐 기본적인 악의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러한 율법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이것을 제6계명을 어긴 것과 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치 허용되고 이해되듯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것이 어떠한 사회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합리화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변명거리처럼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너무 가벼워지지 않도록 또 부주의 같은 경우 내가 부주의해서 살인이 일어난 경우는 또 이 6계명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으면 그것도 본인이 음주운전이라는 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실수로 사람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됐던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하면은 그 소 주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또 이 소가 뭔가 거칠고 막 사람을 막 공격하려는 성향이 있는 소였을 경우, 그래서 주의를 받은 일이 있을 경우, 그것은 주인이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그 살인죄가 주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출애굽기의 규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주의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뭐 허용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뭐 그것을 합리화하고 뭐 변명하고 이런 것은 또 아닌 것이죠.
또 살인을 했지만 육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또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우리가 자주 들은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정당방위, 그리고 혹은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전쟁 중에 사망하고 사상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그러한 살인이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또 이제 2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많이 쓰는, 또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간디 같은 그런 인물들, 뭐 박애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간디 같은 인물은 이 원리를 두고 눈에는 눈, 이런 표현들은 온 세상을 장님으로 만들 뿐이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구절의 내용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뭐 눈에는 눈, 이것은 막 정말 막 아무것도 보지 않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무자비한 복수를 하라라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행위에 대한 공명정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그것을 뭐 봐준다거나 뭐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뭐 너무 과대해서 그 이상의 것을 막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뭐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원리에 잘 입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날 이러한 생명윤리, 살인과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을지 한 대표적인 거 3가지 정도만 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입니다. 요즘 참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여론이나 또 이런 언론이나 또 여러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소식, 유명인의 자살, 연예인의 자살,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또 뭐 수능 치른 날 그것을 비관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소식통을 통해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살은 제6계명을 범하는 생명을 굉장히 경하게 여기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막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이렇게 여길 것은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또 죄가 허용이 되는 거지, 막 그러니까 좀 뭐 이해가 돼라고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표현은 또 아닌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또 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요즘 참 사람들의 마음의 병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육계명이 그래도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계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참한 또 처참한 그런 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낙태라는 그런 거죠. 사실 낙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한 상황이 굉장히 많죠. 뭐 정말 범죄로 인하여서 뭐 이렇게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말 딱하고 정말 또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들이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 역시 제6계명을 범하는 범주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인 것이죠. 태아도 생명인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언제부터 태아입니까? 수정 단계부터입니까? 아이가 심장을 뛰는 단계부터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태아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이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인간이 아니라 태아는 온전한 인간이다라는 관점이 중요하겠고요. 낙태는 하지 않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락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락사,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다라는 그러한 그런 자세 안에서 나를 죽여달라.
편하게 죽여달라라는 것이죠. 물론 뭐 수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연명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데, 약물을 투여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시키는 것은 육계명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심경, 그리고 뭐 고통, 이런 것들, 뭐 경제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특별히 이 생명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특히 이러한 방금 열거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허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목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이 6계명의 귀한 계명들을 잘 마음속에 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